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난 익산지방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2주간 동안의 여정을 제가 간단하게 압축해 본다면 한국이 좋다, 전북이 좋다, 익산이 좋다, 영생이 좋다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트르키예 지방의 이스탄불, 갑바도기아, 또 소아시아 7교회,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테네와 고림도 또 빌립보 지역을 다녀보았지만 역시 내 고장 우리 교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출발할 때 사탕 사온다고 했는데 어떤 선물을 사왔는가 몹시도 궁금해하시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사탕은 너무 약소할 것 같아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으니까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사탕보다 맛있는 떡을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여러 가지 성지와 또 그 루트를 함께 걸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주간 동안 열심히 달려가던 사역을 잠깐 멈추고 이 목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망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소중한 기회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이 목사의 작업복인 양복을 벗어던지고 제가 편안한 복장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목회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먼 거리 버스로 이동도 하고 또 성지를 둘러보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감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감사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더욱더 깊숙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었죠. 성지순례 내내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건물로서의 영생교회보다는 얼굴로서의 영생교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 언제나 정겹고 감사하고 든든하고 또 보고 싶고 그리운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쭉 제 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제가 보고 싶었는지 안 보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짝사랑하는 심정으로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또 기억되어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말씀을 이 얼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우리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모습을 얼굴의 관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주목해 보았더니 그의 얼굴이 이와 같았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 같았다라고 소개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인사하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알아서 막 인사를 하시네요. 우리 사람의 얼굴에는요 80개의 근육이 있고 그 80개의 얼굴 근육으로 약 7,000가지 정도의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천사의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천사의 얼굴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외모와 얼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과 외모를 단장하기보다는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얼굴에 상체기도 나고 조금 초췌하고 거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체면이 서지 얼굴 하얗고 뽀얗고 기름기 잘 자르는 모습으로 쓰면은 왠지 조금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이 내면이 중요하지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의 모습을 묵상하고 살펴보던 가운데 하나님께 자꾸만 저에게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얼굴도 잘 단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신경을 쓴다는 것이 피부 관리를 잘 받고 염색을 하고 좋은 화장품으로 단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면밀히 자세하게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 천사의 얼굴이었는데 도무지 그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천사의 얼굴로 빛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심각한 논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6장 9절에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떠한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무엇하고 있습니까? 논쟁할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심각한 논쟁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경험이 많으실 텐데 내가 누군가와 막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할 때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는 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사소한 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이들에게 막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회사에서 의견이 달라서 고성이 오고 갈 때 우리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막 발갛게 달아오르고 상기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심각한 논쟁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논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내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모함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라고 말하면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했고요, 13절 말씀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라고 말하면서 거짓 증인들까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로 함정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의 손을 뻗는다는 것, 아이고 저 같으면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막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논쟁 가운데 있었고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고 있고 재판을 받는 자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유지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과 그 삶의 그 신앙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었던 그 비결과 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어떻게 할 때 천사의 얼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손길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어지는 이 손길이 있게 되어질 때 이 손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가 가능한 것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보고 있는데, 이 6장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신실한 일꾼들을 안수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8,000명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인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사이드 이펙트로 그만 교회 안에 문제와 어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과 교만한 모습.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운데 새로운 말을 배웠는데요, 원불교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묶어서 원불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구제하는 문제로. 그래서 이 몸살을, 이제 내부적인 몸살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만 전담해서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는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봉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7명을 선택했는데, 그 7명의 명단 가운데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 안과 밖에서 주로 어떤 일을 감당했던 것인가? 그는 7명의 집사님과 함께 가장 앞에 대표로 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고,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고, 나눔의 일들이 필요하고, 섬김의 모습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솔선수범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늘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그 손길을 가지고 묵묵하게 그것을 나의 분복으로 생각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스데반 집사님의 손길이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끝나시고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래 지하층에 있는 식당과 주방을 방문해 보시고,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오늘은 얼굴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우리 애찬위원회와 총여선교회 그 헌신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신다면, 반찬을 나누어 주시고 국과 밥을 덜어주시고 설거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여러분 얼굴을 한번 주목해 보신다면,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분들의 얼굴이 늘 싱글벙글 천사의 얼굴로 빛나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어디 식당과 주방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회봉사부에 속해 계시는 분들, 또 월드 휴먼 브릿지를 통하여서 홀리봉사대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나눔과 섬김의 일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의 얼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손이 나눔과 섬김과
봉사의 손길이 되셔서 그 손과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빛날 수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논쟁 가운데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인데요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하면서 논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에는요 진리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진리의 입술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위협적인 논쟁 속에서도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고 결국에는 체포가 되어지고 모함을 받고 재판을 받고 아시는 대로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스데반 집사님은 이르게 되어지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꺾지 않는 모습,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이 이제 다음 장인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길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하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이렇게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이 강대상 위에 서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했었던 설교가 아니라 지금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까딱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당장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입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깐 참고로 7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며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이 스데반의 입술과 정반대가 되어지는 입술도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6장 13절 말씀에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똑같은 입으로 말을 하는데 스데반은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만들고 그 거짓된 입술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술도 함께 오늘 말씀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상대방을 향한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말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진리를 증거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 올곧은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져서 천사의 얼굴로 변모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천사의 얼굴로 빛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는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동자에 비치는 대상이 우리의 얼굴의 명암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시고 이 마지막까지 지극히 바라보았던 스데반의 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요, 7장 55절의 말씀, 우리 7장 5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거두지 않고 선포했었던 그 생명의 주님께서 그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며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직접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꼬마 아이들이 그림을 배우면서부터 얼굴 그림을 시작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제 자신의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주민증에도 얼굴이 나와 있고, 누군가를 기억할 때도 상대방의 얼굴의 생김새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작 내 얼굴은요, 내가 평생을 살아도, 내가 아무리 눈동자를 돌려도 내 얼굴을 입체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 사진에 비친 모습도 대상화가 되어진 평면으로 이루어진 나의 얼굴이지, 내가 직접 내 얼굴을 평생 보지 못하고 죽었다 깨나도, 죽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얼굴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나의 얼굴은요, 내가 보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라고 할 수 있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나의 실존을 경험하고 감정을 나누고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 그러기에 내가 볼 수 없는 얼굴을 가장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면하고 있는 대상을 통하여서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의 영향력을 받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 원리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의 스데반처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의 큰바위 얼굴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 풍랑이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께 시선과 초점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의 제목이 얼굴인데요, 이 세상에 뭘 하러 왔던고, 참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참 고운 얼굴이 없어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를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을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는 함석헌 선생이 지은 얼굴이라고 하는 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얼굴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은 참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잊고 시간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몰라도 그 얼굴 하나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의 스데반 집사님 그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이 흔들림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초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한 가지의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보통 제 설교가 첫째, 둘째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많아야 이제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하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못해서 설교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있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있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채워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요.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요, 얼이라고 하는 말과 굴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얼은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굴은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굴과 같다, 통로와 같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의 바로미터가 우리의 얼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80개의 얼굴 근육으로 7,000가지의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했기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는가? 잠깐만 확인해 보시면 우리 6장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을 조금 내려오셔서 5절 말씀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7명의 일꾼을 세웠다. 믿음과 성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려오셔서 8절 말씀도 보시면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얼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얼굴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요,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세 절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충만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과 지혜와 성령과 권능과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가가 여러분 포인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는 이 성령과 지혜와 은사와 또 권능과 그 지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요, 자신이 타고 가고 있었던 배가 그만 암초에 걸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 사람이 꿈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장애물과 암초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하면, 그래, 내가 널 지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이 암초를 제거해 주랴, 아니면은 바닷물의 수위를 높여줄까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는 자다 말고 번쩍 깨서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냥 문제와 어려움과 암초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수위,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새로운 인생길을 항해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의 모습, 모함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재판이 있었으며 급기야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돌팔매질이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때 그는 천사의 얼굴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권능 충만,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이었던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다시 한 말씀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전 이 말씀이 참 저에게 크게 다가왔는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이 스데반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매도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공회에 앉은 지금 사도 스데반을 향하여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은혜 받는 사람들끼리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냄받은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비록 거기에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고 우리를 모함하는 일들이 있고 논쟁이 벌어지고 돌을 들고 재판과 판결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손길을 가지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과 그리고 마음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